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하루에 보통 선택을 150가지 이상 선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선택해서 그렇지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는데 4시 5분에 맞춰 놓고 4시 15분에 맞춰 놓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3개를 맞춰 놓는데 4시 5분에 울릴 때에 항상 선택을 하죠. 지금 일어날까? 다음 알람에 일어날까? 항상 그 고민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딱 일어나서 고구마를 돌려서 아침으로 가져갈까? 돌리지 말을까? 그날 매일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날은 오늘 머리를 감아야 되나? 어젯밤에 감았으니까 안 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 토끼밥을 내가 주고 가야 되나? 사모님이 토끼밥을 주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계속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습관처럼 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택 가운데 가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선택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내가 그냥 우연히 선택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천국에 와 있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왔더니 자기가 지옥문 앞에 와 있기도 한 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냐 화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놓으셨대요. 네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화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어, 그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 로마에서부터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죄수를 압송해 가야 되는데 하필하면 그게 겨울에 끼어져 있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바람이 그때 많이 부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항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다. 배도 위험하고 생명도 위험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원과 선주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아니다. 우리 더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을 백부장이 했는데 이게 선장과 선주 말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진 거죠. 이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배가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우리는 육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죠. 제주도 갈 때 한번 조그만 배를 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배지만 그 조그만 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100명 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파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갑판에 나와서 우웩거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파도가 큰 것은 집채만 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조절하거나 하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이 물건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보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꼭 필요한 배에 필요한 물건들도 다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본문을 통해서 이 태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고난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잘못 선택한 것뿐이에요. 갈까 말까. 이거였어요. 계속 항해를 해야 되나? 여기 지금 크레타, 미항이라고 하는 이 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백부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별로 선택할 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자기가 죄수로 붙잡고 가는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죄인일 뿐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장이라든지 선주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가자고 하는데 뭐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항구 미항 크레타라고 하는 이 미항은 조금 있기가 불편한 그런 섬이었어요. 조그맣기도 하고 유흥시설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가자고 하니까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따르겠습니까? 죄수 바울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선장하고 선주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얘기하고 지금 환경도 안 좋은 이 상황을 따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백부장은 이쪽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백부장이 놓친 게 있어요. 비록 바울은 죄수였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경험치가 있었던 것인가를 간과했어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굉장히 노년이에요.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백전노장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배를 타고 여러 지중해 연안을 계속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 연안을 그가 11번 이상 동안 계속 다녔다고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 가운데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어요. 파선했다 이렇게 돼요. 배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배가 부서지는 경험까지 3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항해했던 거리만 하더라도 5,600km나 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항해를 했다고요. 그때는 뭐 증기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돛담배 타고서 5,600km를 항해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서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 결국 어떤 결과로 오게 되어지죠? 결국은 엄청난 손실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그냥 배의 짐을 18절에 다 버렸다. 19절에 보면 장비 맞아 버렸다. 44절에 보면 결국 배가 부서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더 힘들죠? 그가 바다 가운데서 14일 동안 죽을 뻔한 거죠. 해도 보이지 않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루만 좀 해보면 될 텐데. 예전에 저희 영재 풀 때 다 함께 이제 낚싯배 빌려서 낚시 간다고 해가지고 대천에 갔었잖아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낚싯배 조그만 거 타고 우리들이 낚시 열댓 명이 갔었는데 배 빌려 조그만 배. 물렁거리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물렁물렁하니까 막 누워 있고 막 또 하고 중심을 못 잡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와, 이 배멀미는 파도가 친 것도 아니라 잔잔한데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리는데 약을 먹어도 초보들은 안 되더라고요. 뭐 하늘이 빙빙 돌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도 다 깜깜한 상태에서 14일 동안 이 고난을 겪고 살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로 버텼어요. 심지어 음식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버텼으니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왜요? 잘못된 선택이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성경에 여러 개 나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백성들이 다 이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달프게 생활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저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해가지고 3일간의 시간을 요청하고 3일 후에 다시 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대신들에게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백성들의 종이 된다고 하십시오. 그럼 백성이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력, 그죠?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왕이 한번 숙여주십시오. 그럼 이대로 왕을 섬길 겁니다. 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 새롭게 등용한 관리들에게. 그랬더니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두꺼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쇠사슬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르호보암이 얘기했을까요? 원로들이 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이 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한 얘기를 했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라를 갈라서 나가버렸어요. 2지파 남겨놓고. 왜?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그 순간 잘못 선택이 이런 엄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고집이 생겨요. 내 경험치가 있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맞아.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이 사업이 맞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아. 이들도 뭐라고 했죠? 가자 해서 가니까 마침 그죠? 순풍이 부니까 우리가 맞았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바람이 이제 유럽을 나는 바람이 허리케인이 불어오니까 아이고 죽었다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땐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은 길일 수 있죠. 그걸 아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뭐예요? 당장은 십자가 피하는 거지만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좀 기다리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 바깥에다가 창고를 드리고 싶고 또 방방도 이제 그 천가리 200만 원 주고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막 낡아서 떨어져요. 이 자외선이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가리한 그 천집에 천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하고 수백 번 이상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우스 견적도 받아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또 매제가 와서 지분 견적도 받아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10년, 20년을 갈 거니까. 이게 하다못해 건물 한 동 세우는 것도 이게 한 번 결정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설정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건물은 부시면 돼. 다시 지면 돼. 근데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 한번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결정할 때 그죠?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 경험치가 많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해야 돼.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 잘못된 선택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죽었어요, 바다에서. 아니 14일 동안 이 풍랑을 만나서도 어떤 배가 견딜 수 있겠어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죠. 이룰 수 있다.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잘하자.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꿈터 어떻게 정리할지 조언을 그래서 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다 퍼낼지 도굴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밑에 이제 사택당이 정리가 되어지면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그래서 그 길 문제 때문에 우리 안림무실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2명만 도장 찍어주면 미나리광 쪽으로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앞에 있는 뭔가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늦출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자.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태풍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제 백부장이 잘못 선택했어요. 백부장은 고통당하나요? 그 안에는 누구 있어요? 바울도 있어요. 총 몇 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270 몇 명? 몇 명 들었어요? 278명? 네, 276명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킨 병수 있는 그 병사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선원들 네 부류군요. 선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부장이 선택했어요. 그 뭐 선원들하고 단순히 그렇지만 바울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바울은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은 멀미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꼿꼿합니까? 배가 흔들리는데도 꼿꼿하고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그런데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도 병들어서 입원합니다. 우리도 이빨 빠져요. 그죠? 전 시선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제 시선이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빨 목사님 저 이빨 났어요. 저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나는데? 진짜 나사를 속에다 박아놓은 거지 낫진 않잖아요. 야 정말 부럽다. 얘는 이빨도 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역시 망하기도 한다고요. 우리도 역시 코로나 걸린다고요.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배 탔다고 해서 풍랑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3번 배 부서졌다니까요. 풍랑 겪은다니까요. 그 문제는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아예 넘어진다 되어 있어요. 그 악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8번째 또 세운대요. 그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대요. 제가 학생 때는 오뚜기가 유행했어요. 어렸을 땐 작은 오뚜기부터 큰 오뚜기까지 이렇게. 그죠? 항상 오뚜기가 어린이들이 늘 갖고 노는 것 중에 오뚜기가 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오뚜기 위에 인형이 앉혀 있더니 오뚜기가 사라졌어요. 아이들도 오뚜기가 집에 거의 없어. 여러분 집에 오뚜기 있습니까? 제가 오뚜기 구하려도 오뚜기를 못 구하겠어. 우리의 인생에 상징 물건이 오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쓰러트리려고 해도 다시 이렇게 와서 다시 자리 잡고, 아무리 몇 때려도 다시 자리 잡고. 오뚜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아팠다도 다시 일어나고, 차가 바싹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보배를 질글새 가진 사람, 예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어떻다고요? 사방으로 오히려 싸움을 당하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다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해는 늘 그 자리에 떠 있어요. 다만 구름이 가리든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를 등지든지 하는 것뿐이에요. 늘 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끼기도 하고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좀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역시 이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그 가운데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만 지구 반대편이 태양으로 돌아가지고 태양 이쪽에서 내가 못 본 것뿐이에요. 가까운 밤이 된 것뿐이야.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태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다 주도해요. 여러분 176명의 생명이 바울 포함해서 누구 때문에 안 죽고 버틸 수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야, 내 말 들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 안 겪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밤에 말씀하셨어. 너희들 하나님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을 거래. 이제 너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위험하니까 이게 병사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다른 죄수들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 섬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줘요. 그래서 176명이 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리더가 돼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곳에서 자택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택연금을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찾으러 왔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 바울이 로마로 향했던 배에 로마가 함께 그
그곳에 유럽의 복음이 함께 실려져 있었다.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감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도 좀 아까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살 포로 소년이 아일랜드에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헬레나라고 하는 엄마예요. 엄마가 신실한 믿음의 왕후였어요. 왜 이 헬레나가 왕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이야기에 의하면 한 여종을 드린 거예요. 이 여종의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여종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나 보는데요. 그래서 이 왕후가 그 여종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아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거예요. 물론 정치적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름 모를 한 여자아이. 그 아이부터.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붙잡던 포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 만났으면 문둥병이 나을 텐데 이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그 사명 감당한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의 대표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파트를 맡기신 거죠.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회사의 영적 리더로 맡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문의 대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박 선생님은 대표셔요. 가문에. 이런 경우 참 쉽죠. 야 우리 가문 다 예수 믿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와, 이러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권해가. 그래요. 저도 남자 막내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장남이었으면 딱 얘기할 텐데 야 끝나.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아버님 장례 치를 때도 우리 둘째 형님께서 그냥 막 무겨가지고 그냥 아니 아버님 영접하시 어머니 교회 다니고 우리 기독교시로 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 둘째 형님이 막 그런데 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이 또 점잖을 쳐다 말씀하 중립이요. 중립. 가만히 큰형이 한마디 막내 말로 가자.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말을 안 하는 거예요. 큰형이 말씀이 별로 점잖으시면 둘째 형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기독교식도 하고 이게 뭐 부인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게 뭔가 그리 싶었죠. 뭐 무덤에도 지팡이도 막 묻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게 아버님 평상시에 좋았던 지팡이라고 해서 관우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웬 지팡이를 관우에다가 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집안의 대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집안을 맡기신 거죠. 우리는 이 마을에 뭐 주인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마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맡기신 거예요. 바울은 그 죄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배에 끌려갈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었던 275명 본인을 빼면 그 영혼을 전체를 바울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이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그리테 섬에 가서도 독사가 물렸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사명 감당한 멋진 사람이에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지 않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규리 집사님 다니는 직장도 이제 계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공중분해돼요. 큰 태풍이 왔죠. 큰일 난 거죠. 저녁에 우리 교회 그분도 대표 나오셔요. 이 일을 하면서 빚을 또 몇 억 지셨어요. 이제 투자하고 이제 수익을 거둬야지 하는 순간에 이게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을의 입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투자했고 모든 밑거름 다 닦아놨고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순간에 이게 펑 터졌어요. 계약 조건이. 엄청난 태풍이 온 거죠.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 또 일하실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케 하신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할 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에 딱 어울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 413장